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피곤하실 수도 있고 좀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는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 11시 유일합니다. 유일한 이 시간, 사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꽤 긴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도 하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그렇게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종교들, 알 수 없는 그런 종교까지 다신을 섬기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교리도 다르고 바라보는 목적도 다르지만 종교는 인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지금까지 종교는 존재해 왔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혹시 신이 존재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속에 늘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거의 대표적인 종교가 세 가지로 나누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종파를 다 뒤로 하고요. 각자 속한 곳에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또 그런 믿음을 유지해 가게 되죠. 종교가 다 다르고 그 종교의 어떤 역사도 다 다르지만 종교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명맥, 사람들 안에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던 가장 큰 특징, 공통된 분모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죄와 축복이라는 큰 기둥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죄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종교든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죄와 축복을 말하는 것처럼 다른 여타의 종교들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보아도 죄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내게도 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제가 주중에 점심 식사를 곧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목양실에서 먹기도 하지만 가끔 나가서 청북이나 안중에 가서 먹기도 하는데 제가 청북 신도시에 한식 뷔페집을 잘 갑니다. 주상복합 있잖아요. 커다란 주상복합 옆에 위치해 있어서 공사장 인부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사장 인부처럼 싹 스며들어서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그곳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싸요. 쌉니다. 싸서 거기 갑니다. 계좌이체를 이렇게 해주거나 현금을 주면 7,000원이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00원이니까 괜히 밥도 맛있어요. 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딱 방문을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31일까지만 영업을 한대요. 아파트가 분양이 됐거든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제 다른 공사 현장으로 또 가겠죠. 31일까지만 영업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최소한 근처 2,000원은 더 줘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날 밥을 먹으러 딱 식당에 갔는데 카운터 애들 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한 스님이 그 카운터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밥 먹으러 딱 갔더니. 그래서 입금을 하고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대화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한 시간 1시 정도 봤거든요. 그 대화가 얼마나 큰지 그 스님이 그 주인한테 부적을 써왔어요. 빨간색 부적에 내가 직접 다 손으로 쓴 거야. 내가 직접 다 쓴 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복이 있어. 복돼. 아주 복이 굴러 들어올 거야.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밥 먹는 20분 내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너 참 복되다. 네가 대박 날 거야. 이거 잘 붙이고 있어. 이거 사용법은 이렇고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분은 진중하게 듣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대박 날 거라고 하니까 사용법을 아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거죠. 되풀이되는 말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여러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영향, 죄로 인한 거, 혹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애군을 막아야 돼. 그래서 뭐 부적을 갖다 놓질 않나. 어떤 일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너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종교라는 어떤 이름 아래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는 죄를 지적하고요. 죄에 대해서 무거운 대가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최대한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에 가장 가까운 삶이라고 믿죠. 또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종교의 핵심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경전의 가르침을 보면 불행한 일에 대한 결과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잘 되는 일, 복 받는 일은 죄와 멀리할 때 가능하다.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죠. 이걸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인과응보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 안에 이런 관점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우리는 가끔 뜨끔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 인과응보의 시각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상을 가졌던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과 40년 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 됐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소위 인류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첨단 문명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잠실에 가보면 마천루가, 커다란 롯데타워가 자랑스럽게 서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막 발전해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첨단의 끝을 달려가지만 사실 우리는요, 단 하루의 시간, 단 1시간, 단 1분의 시간도 예측하면서 살기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 1시간도, 단 1분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의성 산불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54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그 피해 면적이 무려 여의도의 166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모든 곳이 산림이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의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것이 청송, 안동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영덕, 동해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 인터뷰를 하는 분, 이제 기관 관계자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날 바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불었고 그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서 거기까지 산불이 가리라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야.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 것이 물론 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것이기도 하지만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만큼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가까운 영덕에 목회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셨는데 그분이 지금 거기서 영덕에서 목회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사택이 다 타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떤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막 도망쳐 나와서 거기 동네가 다 타버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안타깝게 보죠.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각을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역적인 어떤 혐오들, 어떤 죄의식, 죄악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집단이, 어떤 지역이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죄 때문은 아닐까? 어떤 잘못 때문은 아닐까? 그거 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생각과 판단과 정죄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행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숨겨놓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의심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그것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매우 불행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에 의한, 빌라도 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한 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장 1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갈릴리는 유대의 변방이었어요.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변방, 북쪽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눈밖에 날 만큼 쿠데타나 폭동으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드는 족속이 바로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매우 적대적이기도 했어요. 그러한 이유로요,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빌라도가 약 3,000명의 사람을 제단에서 죽여 짐승처럼 그들을 바쳤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저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유월절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 대신 3,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섞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요, 어떤 때에는 유월절에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건과 매우 맥락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 근처에서 18명이 깔려 죽은 일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기온샘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온샘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샘물이거든요. 그 샘물이 흘러와서 예루살렘의 수원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혹시 이것을 누가 물길을 막거나 거기를 오염시키거나 독을 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수도 전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망대를 세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망대가 공사하다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18명이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이야기,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그때 그거 빌라도가 했던 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어난 결과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재수 없이 죽었어 이런 게 아니라 죄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18명 정확히 그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확히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서두에서 나누었던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그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도 커서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은 죄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 말이죠.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면 죄 때문이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저주받았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렇게 된 거야. 삶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잘 되는 일이 없이 늘 문제투성이라면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세요.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 죽음을 당했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 그럼 자신들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죽기까지 된 결과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이 불시에 똑같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불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분명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필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괜히 죽었을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마음속에 범죄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불쾌히 여깁니다. 죽은 저희들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이야, 하나님이 분명 죽이신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나의 죄는 작게 감추어 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이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도 인과응보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죄는 분명 우리의 삶에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분명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성경의 정신도 가치관도 인과응보적이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가 되신 당신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내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내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길을 여시고 죄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왔어요. 만약 죄값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은 어떤 겁니까? 은혜죠. 은혜. 긍휼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6절과 9절의 말씀에 어떤 겁니까?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한 농부가 그것을 심었어요.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이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에게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치기에게 야, 찍어버려라. 땅 낭비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치기가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땅도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이 나무를 잘 가꾸겠습니다. 한 해만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이 포도원치기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누구냐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포도원이라는 울타리, 가장 거름진 땅 안에 있는 그 안에 3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잘난 것처럼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는 죄가 많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 당장이라도 찍어버릴 만큼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처럼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죄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저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온통 거기에 마음을 쓰며 우리는 살아갈 뿐 열매를 맺을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벌써라도 뽑혀 다른 나무로 바뀌었어도 바뀔 만큼의 우리의 형편이지만 오늘도 포도원치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7년이 됐습니다. 올해 10월 15일이 되면 37년입니다. 37년 동안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교회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나는 그 작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37년이면 아름드리 나무가 돼도 됐을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줄 수 있고 그들이 더울 때 와서 그늘을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얼만큼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또 말씀하시죠. 1년을 지켜봐 주십시오. 1년을 더 보아 주십시오. 제가 더 두루 파고 거름 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시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보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전에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꾸고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기회와 긍휼을 주고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리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와 경고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크게 울고 난 뒤에 후련함을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릇된 나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실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돌이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기회를 붙들어 참된 긍휼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지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한 해도 또 지켜봐 주시고 두루 은혜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